후에 나 부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전체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중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라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누가 람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군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주인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낫은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놀라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또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제대로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리라. 하시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오늘 주보가 없습니다. 오늘 컴퓨터도 고장나고 상담에도 좀 주보 없어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앞으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9월달부터 우리 좀 더 잘 준비해서 컴퓨터 사고 우리가 불편하지만 말씀 때문에 받으시고 또 제가 일단 광고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말씀 제목인데요.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에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따뜻해집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좀 최대한 짧게 나누고 저희 또 시간 안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좀 사역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무비보셋에게 임했던 그 은총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같이 서로 기도하고 위해서 함께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짧게나마 주일 예배지만 갖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네, 괜찮겠죠? 네. 할렐루야? 네.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촬영이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1절부터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에 제가 이제 강의한 제목을 적었는데 또 오늘 중국 없다 보니까 소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마음의 그릇이 큰 다윗. 마음의 그릇이 큰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앞에 부분을 먼저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오늘 본문의 굉장히 그 배경이 되고 전환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8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통일하는 국의 왕이 되고 정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또 그 이전에 다윗의 장막 예배하는 것들을 아주 기초적인 모든 것들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오늘 본문의 9장부터는 돌아가야 될 사람들을 좀 돌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자기와 우정을 나눴던 피를 섞이진 않았지만 영적인 우정 관계 가운데 있었던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다 아시죠? 요나단의 그 가족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울의 집에 아직 그 가게도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 조사해봐. 지금 전쟁이 끝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료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과 내가 요나단과 맺은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은총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은총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에요. 단순히 어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어떤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를 뛰어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간적인 의도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를 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사람들로부터 오게 되는 은혜, 호의, 은총, 영어로 favor라고 하는데요. 네이버에 있는 한자 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은총을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은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를 바로 은총이라고 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2년 안에 저희 교회 성도 중에서 누가 이런 은총을 받았다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서로 좀 뻘쭘할 것 같아가지고 홍대 캠퍼스에 있는 사람이 예를 좀 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엠모 형제. 그렇지 않아요. 민모 형제라고 있어요. 이 형제가 캠퍼스에 있을 때 저랑 한 7, 8년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랑 이 형제랑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서로 싫고 좋은 걸 떠나서 기질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웠어요. 서로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죠. 이 형제가. 저도 참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신학교를 갈 것인가 선교사를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한 3년, 2년 반 전에 어떤 사장님을 만났어요. MVP 선교회의 지경준 이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장님이죠.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라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자기 사업을 일본에 몇 개 이렇게 하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과 어떤 콘도에 가서 저희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교제하다가 저희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교회 청년 중에서 비즈니스를 배우고 사회를 좀 경험하면서 좀 한 1, 2년 정도 선교지의 어떤 비즈니스 사업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렇게 좋은 형제가 있냐고. 그러면 내가 내 은퇴가 3년 남았는데 나의 모든 노하우와 인맥과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전수해 주겠다. 제가 여러 청년들 생각났는데 그 중에서 철기 형제 다 얘기하면 큰일 났네.
그 형제의 특징이 잡기에 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걸 다 잘하는데요. 전공이 약해요. 하나가 약해요. 이런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만할 수는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 형제가 또 아쉽기도 하고 또 함께 또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랑 슬기 형제 사장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반이 지났거든요. 올 여름에 그 나눴던 그 콘도에서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만났어요. 사장님이 그 이사님이죠. 장로님이기도 한데 슬기 형제 얘기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의 보람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한마디 했잖아요. 1시간 동안 슬기 형제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 비전교회가 너무 귀하고 슬기 형제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통하여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선교사 내년 8월까지 전에 가려고 하는데 그 형제와 사라자매가 한교지에서 초기 정착하는 모든 비용, 특별히 비즈니스 1년 동안 언어 공부한 이후에 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대주고 녹음되는 대답을 그분은 하신다면 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이 형제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방편이 우리 지경무 사장님이었다.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계속 말씀을 전하겠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 한 사람에게 임했다라면 오늘 저에게 선교 중에서 우리 슬기 형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페이버가 이 형제 가운데 있구나. 모든 형제 자매들 저희 선교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걸 안 해도 괜찮아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페이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도 28살에 사역자로 선교사를 헌신할 때 저에게도 임했던 은총이 있어요. 저에게는 김명진 집사님이라는 분이었고요. 최근에는 연락을 잘 못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선교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제 또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어도 배우고 싶고 선교를 좀 받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집사님한테 했어요. 집사님이 그 모든 선교 훈련에 대한 비용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에 저를 굉장히 격려해주고 또 그 이후에 단기 선교사로 2년 후에 나갈 때 아직도 간직하고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그 투르크메니스탄에 가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롤링페이퍼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감동이 되잖아요. 그것도 막 그거 보면서 감동이 되는데 이분은 장장 3장의 친필을 쓴 편지. 치과 의사분이거든요. 바쁘세요. 엄청 바쁘시고 뭐 사역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친필로 저한테 3장의 그걸 쓰면서 격려합니다. 하나님 너를 사용하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너를 기도하겠다. 너를 후원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한 5년 동안 전으로 저의 모든 이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때 임플란트 시술이 나왔으면 저는 아마 다 임플란트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분의 저의 모든 치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 1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을 그냥 홍빈이가 오면 선교사 다 내가 저에게 임했던 페이버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에게 줬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내가 그런 받을 만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잘해주고 왜 나한테 이런 은혜가 임하니? 오늘 본문에 오늘 좀 그런 거룩한 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영적인 그런 갈망뿐만 아니라 내 삶에 좀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만남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절 말씀, 3절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전 말씀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좀 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수식하고 있죠. 뭐죠? 하나님의 은총. 단순한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다윗 왕이 말하는 이것은 내가 너에 대한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내가 너를 섬기기 원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런 부담을 주셨고 그런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다윗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 통일 왕국의 왕, 그 왕이 자기에게 베푸는 은혜도 은총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 왕의 다윗 왕을 통하여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은총, 이 은총은 엄청난 은총일 것입니다. 단순히 직장 상사, 영적인 부모, 좋은 어떤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은총이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신다는 느낌. 사람에게 받는 은혜도 우리를 격려하고 삶에 새 힘을 주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나와 어떤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줄 리가 없어. 나는 그것 소위 말하는 정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땅에서 공짜는 없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내가 너 잘해준 거는 사실은 성령께서 나에게 준 감동 때문이에요.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그가 나에게 잘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 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구나.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그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임한 왕의 은총, 더 나아가서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말씀이죠.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과 그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후의 4절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받았는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전혀 그 은총과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굳어져 있는 사람이었고요. 장애가 있었고 고아였고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 같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이라는 그 사람을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3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뭐죠? 다리를 잡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말씀 보면 13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두 발을 다 절어. 한 발만 저는 게 아니라 두 발을 다 절어요. 거의 걷기 어려운 거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무인가 M이죠? M이라는 사람이 무비보셋 육체에 연약함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그가 언제부터 장애가 있었냐면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요, 그가 그의 유모를 따라서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한날에 죽거든요. 사울과 세 형제가 한날에 죽죠. 그날 그 모든 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유모가 그 아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죠. 그가 두 다리를 다 절게 됩니다. 몇 살 때냐면 5살 때. 5살 때부터 무비보셋은 장애가 있었어요. 제가 올 여름에 다리의 불편함을 간접 체험했습니다. 인대의 부분 파열.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제가 그 느낌을 얘기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지금 두 달 대회하고 있는데 아직도 뛰지를 못해요. 걸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한 2주 전 설교만 해도 설교가 나면 너무 아팠어요. 지금은 그렇게 아프진 않는데 뛸 수는 없어요. 소명이가 저를 때리고 도망간 것 같아 뛰어잡아야 혼내야 되는데 뛰질 못해요. 답답해요. 걸을 수는 있는데 뛰질 못하니까 운동을 못하죠. 운동을 못하니까 살이 찌고 부각을 받죠. 자존감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맞춤 정장인데 누가 해줘가지고 힘들어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저도 운동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혼자? 언제까지 이 통증이 계속될 것인가? 인대가 언제 날 것이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블로그 같은 거 올린 거 보면 이거 고질병입니다. 날씨가 안 좋은 뜻입니다. 괴로워하고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어렵죠. 그래도 살만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무리봇은 5살 이후로 자유롭게 걷지 못했고 뛰지 못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저자가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의 정서와 그 마음을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줘요. 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내면과 그의 정서가 굉장히 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다윗이 이제 온 그 신하들을 통해서 온 나라를 이제 찾아서 그 요나단의 그 자손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그 청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윗 앞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의 말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니까. 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그 무비보셋의 그 정서는요 두려움이었어요. 아버지를 죽였고 할아버지를 죽인 다윗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 다윗 죽이지 않았죠. 다윗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의 무비보셋의 그 정보, 거짓된 정보, 그의 생각 속에는 내가 내 평생에 다윗을 대면하게 되면 그가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죠. 다윗이 보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널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너를 향하신 은혜와 페이버를 주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 다리가 막 떨면서 저는 다윗을 떨면서 물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단순히 두 다리를 저는 장애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대인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었어요. 5살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살았던 것이죠. 유머를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왕자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2명의 삼촌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는 고아 같은 삶, 충격과 삶의 실패와 처절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는 처절한 어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드볼 어떤 사람의 집에 마길의 집에 그냥 이렇게 얹혀 살았는지 창고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살았던 아이죠. 불쌍하죠.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박모 형제.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소명이 나요. 8살 때 아버지를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 줄 알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노점 사가셨고 형과 누나는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거의 돌봐주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내가 아버지다. 알고 보니까 얘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보니까 다른 여자분과 살다가 10년 만에 거의 엄마한테 왔어요. 아이러니한 건 엄마가 아버지를 받아줬어요. 엄마가 집안 형편이 어렵고 엄마가 고생할 때 이 아이가 크면서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힘드니까 굉장히 깊은 유착관계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라는 분이 와가지고 엄마를 뺏기고
형제들과 나이가 차이도 많이 나고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죠. 아무도 믿지 않았고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삶을 살다가 대학생 때 예수님 만나게 되죠. 사역자가 됐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전하셨어요. 이 형제를. 그런 친한 후배인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과 불신을 같이 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신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고 믿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요. 어떤 실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두려운 거죠. 이런 교회당에서도 교회 처소에서도 혼자 기도를 못해요. 누군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뭐 10시 이후에 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자매들이 길을 가면 무섭죠. 저도 좀 무서워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자매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될 거나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떤 영적인 현상 가운데 우리가 짓눌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영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모리보셋은 그래서 어떤 사람도 신뢰할 수 없고 마음을 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좀 더 볼까요? 그가 어떤 자존감을 갖고 있었는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하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지? 왕께서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뭐죠? 죽은 개. 여러분 따라 보시겠어요? 죽은 개. 나는 죽은 개다. 뭐 말이 죽은 개지 사실은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개들이 뭐 집에서 죽습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정체성. 죽은 개 같은 나.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깊은 영적 무기력함을 동반합니다. 내 삶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삶에 의욕이 없어요. 목적이 없죠. 무기력한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영혼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시키는 건 이상 안 해요. 군대가 특별히 그렇거든요. 군대는 시키는 거 이상 하면 안 돼. 군대 예외를 좀 두고 거의 자신의 영혼이 이렇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정도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표현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삶의 약간의 그 안정감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참고 살아가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저를 따라 보시겠어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자유함입니다. 믿으세요? 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미국을 세운 정신 중에 가장 큰 정신이 자유예요. 종교와 정치는 같이 갈 수 없다.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들이 순교하면서 영국에서 있다가 미국을 간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나라를 세우자 했던 것이죠. 미국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파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이 잠자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 자유감의 그 정신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영혼이 죽어 있어요. 의식이 잠자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필요가 만족되면 그저 그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무비보셋의 자존감이에요. 무비보셋의 정체성. 나는 죽은 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떠도는 개가 죽더라도 사람들은 개의치 않을 것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이죠. 내가 오늘 죽어도 이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유지될 것이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용기라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을 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살 필요도 없고. 오늘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자존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죽은 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력한 상태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 어떤 한 가지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대한민국에서 돈이 없고 부모님이 훌륭하지 않은 이상 공부해서 성공해야죠.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 많죠. 운이 좋게 공부를 잘했어요. 성적이 좋았어요. 인정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내적인 평화와 존재, 자존감의 회복이 더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게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스카펫 박사가 지은 책이 있어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의식이 없이 영혼을 마비시킨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는 거짓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중적인 사람들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낮에는 검사, 밤에는 바바리네. 이거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자신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정신병 환자입니다. 무엇인가 쓰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직장인들, 특별히 공무원들 조사해봤더니 지금 당장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30%가량 되고,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20%가량 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제가 통계 자료를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마가복음 8장인가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같은데, 거라사 지역에 사는 광인입니다. 거라사 광인. 무덤 옆에 살면서 벽돌로 자기 몸을 확대하면서 자기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미치고 한 거죠. 무비보셋은 단순히 몸에 장애만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감, 첫 번째로 그는 두려움에 휩싸일 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를 죽은 개와 같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축사하거든요. 이게. 그의 마음속에는 거짓을 떠나보내는 일인데, 다윗이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과 인격성을 가지고 그에게 지속적으로, 단순히 한번 기도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속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고치시는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짧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대반전, 돌파, 브레이크로, 인생의 대반전.
주거에 제가 강의를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두 가지 차원에서의 모비고셋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유권의 회복. 첫 번째 소유권의 회복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윗이 선포하죠. 사울과 그의 온 집,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제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다윗이 선포하죠. 잃어버렸던 자신의 권리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페이버는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은사를 다시 발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은사가 불릴 듯하게 일어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까 제가 설교형제를 목회자로서 전임사 선교사를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비즈니스의 경력에 많은 그 분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잡기,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감각들을 세우고 그의 엔지니어적 이 부분들을 세울 때 1년 반 동안에 그가 급속하게 커진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는 특별히 이곳 가운데 목자들을 세우는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 있다고 좀 믿어요.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일터에서 여러분 교사로서 또 비즈니스맨으로서 일터 사역자로 세우는 그 기름 부심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 혼자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한테 그 기름 부심,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주님의 은혜는요, 주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은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찾게 되면 그 은사를 통해서 재정도 오고요, 명예도 옵니다. 지혜와 모략의 신이신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만 할수록 지혜와 창의성이 우리 가운데 증가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전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만나기 전에 이전보다 더 큰 성취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무기력함이 떠나가게 되고 비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상황과 나 자신의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무비보셋에게 너에게 속한 것은 다 내게 주겠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선한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주셨습니다. 그 직장과 여러분들이 꿈꾸는 비전, 여러분들이 가기 원하는 것들, 단순히 소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다윗이 모비보셋을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얻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요. 엄청 많아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인데 요나단의 그 종이 시바에게 얘기하고 있죠. 잘 땅을 이렇게 농사를 잘해서 내가 땅을 줄 테니까 그거를 너희 주인을 위해서 잘 갈고 양식을 대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뭐라고요?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다윗이 보니까 이 모비보셋은 너무나 많이 깨어져 있어요. 너무나 많이 영적인 지도력 가운데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병 수준이에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가운데 있는 거죠. 돈을 주고 은사를 회복시켜주고 소유권을 회복시켜준다고 해서 모비보셋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비보셋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어주죠. 이게 뭐죠? 같이 밥 먹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살았던 자매들이 몇 명 있어요.
자매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제 친자는 말고 저의 안딸 말고 특별한 은총이 필요했던 형제 자매여서 일시적으로 한 달 미만으로 1년 정도까지 함께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교회까지 특별 케어를 한 거죠. 그러면 확실히 달라져요. 달라져요. 애가 달라져요. 오바하고 그랬지 않은데 달라져요. 저희 애들이 커지고 저희 가정에서 사역이 좀 많아지고 하니까 쉽지 않아서 최근에는 이제 몇 년 동안 안 못했는데 정말 그 정도로 깊은 사랑과 진리로 삶을 같이 살아주고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목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목원들 중에서 무비보셋과 같은 특별한 은총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다가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덜받을 것에 덤대지 마시고 나와 함께 살자. 난 결혼했으니까 좀 어려우니까 살지도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나랑 특별한 시간을 만나자. 특별히 만나서 그 카페에 만나서 네 얘기도 좀 하고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말씀 좀 나누자. 그럼 변화될 것 같아. 도전해주고 케어해주고 섬겨줄 목자분 계세요? 계십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환경 만들기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다면 가능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이전보다 더 배가 이상을 나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단순히 내가 나이가 많고 목자가 됐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모임을 인도하는 모임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상하고 약간 쟤는 정신병적인 것 같아. 약간 속으로 그런 영혼들이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동의하세요? 여러분 자신도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누군가의 특별한 은총을 받지 않으면 내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목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목자분들이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게 온다면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목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본인도 힘든데 본인도 치닫는 게 힘든데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을 여시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또 정리하면요. 13절에 너무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상에서 먹으니 단순하게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른 왕자처럼 무비보셋을 똑같이 왕자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다른 왕자들도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예의를 갖추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를 때 무비보셋 왕자여 이리 오게 밥을 먹게 하루에 3번 뭐든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왕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의 호칭을 불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한 우리 모두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의 사랑하는 왕자야, 최유진 왕자, 할렐루야, 넌 나의 왕자다. 들으셨어요? 옆에 있는 은지공주,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도 예쁘고 손가락도 예쁘구나. 공주야, 어디서? 왕의 식탁에서. 다윗 왕의 식탁. 여러분, 다윗은 신약시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하나님의 상징인 거예요. 왕의 식탁.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큐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곳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너를 존경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찌그러져 있어요. 눌려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저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왜 개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너가 왕자고 공주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청주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깊은 절망과 우울함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고, 1월 날은 그냥 잠자는 날이지, 그냥 15시간 이상 자는 게 복이지 뭐 이러면서 삶을 포기하고 우울함 가운데 낮은 정체성과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는 사도적인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캠퍼스로, 직장으로, 도시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를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준비해 주시면 다 차가 나오잖아요. 이 한 멘트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 교회,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단순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내부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나에게로부터 너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우리들에게로부터 너희들에게로 나아가는 교회. 선교적 교회, 사도적 교회,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총이 먼저는 저와 저에게 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슬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직장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직장을 구한 자들, 많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과 두려움과 모든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유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의 정체성에서 이제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비전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또 마침 찬양팀이 한국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